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소유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나도 사랑하오. 모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선포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잠깐 영상에 대한 간증을 한 이후에 성령께서 처음 그 교회에 뭘 전할까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두 영역 가운데 오늘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처음 주신 권세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통치권은 혀의 권세에 대해서 역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장 10절, 출애굽기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잠언서 18장 21절부터 22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 이런 권세로 우리가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혀의 권세를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이제 건대병원에서 우연히 검사하다가 직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암이 오진을 많이 하니까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또 삼성의료원에 가서 검증을 했더니 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치가 3cm가 돼서 이제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내일 수술을 날짜를 잡고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저녁 9시쯤 됐는데 내 사랑이 제 아내가 말해요. 여보, 이게 학문에서 이 의사들은 10cm니까 그러면 자르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10cm가 아니고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수술하면 엄청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 물어봤어요. 성령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학문에서 3cm가 상한선인데 지금 의사의 판정은 10cm로 나왔는데 학문에서 그 거리가 10cm로 나와서 자르면 상관없는데 3cm 그 전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퇴근하는 의사를 불러서 10시쯤 불러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영상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보자. 그래서 그분이 보더니 분명히 10cm라고 했는데 5cm라고 깜짝 놀라면서 5cm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더 자세하게 이걸 좀 검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힘들고 이 자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항문을 넣어서 알아봐야 된대.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암 덩어리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쌀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검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항문을 넣어보더니 3cm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네가 수술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수술하지 않겠다. 내가 주의 종인데 3cm밖에 안 되는데 자르면 여기다 똥주머니 차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는 목사가 똥주머니 차고 이렇게 다니냐. 그렇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돼요. 수술 때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겠다 하면서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신다고 내가 이해는 하지만 3개월 후에 반드시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얼마나 더 이 직장암은 바로 대장암과 달리 바로 간으로 이전되어 버리면 전이되어 버리면 오래 살지 못한다.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들이 우리 중보기도 동력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3개월 동안 휴가를 주자. 3개월 동안 휴가를 줘서 이렇게 병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좀 요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이 됐는데 새벽에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여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라. 왜요? 이스라엘로 가서 내년이 독립 70주년이 되는 희년인데 우리나라도 해방 분단 70주년이 희년이 되면은 항구한 것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가 맨발로 양강 나팔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맨발로 다니면서 양말 나팔을 불어라. 그 양강 나팔을 불면서 두 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승리를 선포해라. 그리고 네가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고 예루살렘 가서 네가 기도하면서 정통 유대인의 죄악을 네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급속도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 120평의 중보기도 그 24시 기도 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내가 저기 이스라엘 가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요. 야 이제까지 네가 네 재정으로 했냐 내 재정으로 했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네가 네 재정으로 사역을 했냐 내 재정으로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적으로 했죠.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하면은 순종만 하면 내가 태워준다 그런 거예요. 그날 이제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치유의 능력이 많은 암 치유의 능력이 많은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13년 전에 목사님이 그 겨울에 1월 달에 맨발을 벗고 그 눈 위에서 부산서 서울까지 목포서 서울까지 그 대도시에 다니면서 그렇게 맨발 벗고 다닌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콜링이 그거였거든요. 모세처럼 맨발로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민족에 그때 그 불바다 된다는 13년 전에 불바다에 요즘처럼 그 위기가 왔어요. 막 전쟁이 터진다 하고 하는데 노년캐님이 IM 그 총재가 강남에 있는 근교회 그 목사님들 새벽에 전화 왔더래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회개치 않으면 6.25처럼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진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말 듣고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국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저는 수동기도원에 새벽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 영적 각성 운동하는 그 이제 그 집회를 주관하고 있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발에서 신을 벗고 네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때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겨울에 맨발을 벗고 다니면서 목포서부터 서울까지, 또 광주서부터 이제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대도시에 다니면서 그 도시의 제약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울먹이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이 이스라엘 간다는데 이게 비행기값이라 티켓값이라고 주는데, 딱 보니까 이 봉투에 보니까 얇아요. 그래서 얇아서 이렇게 내보니까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 거야. 딱 보니까 2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뒷날 제 소식을 듣고 워싱턴에서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7년 동안 중보기도 하셨는데 해드렸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가 지금 이스라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1000불을 헌금해라. 그러니까 1000불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뉴욕에 또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도 한 8년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음성을 듣고 그분도 1000불을 보냈어요. 이상하게 1000불이 계속 나와요. 1000불 나게 계속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5일 동안 500만 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갔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이제 가니까, 신발을 벗고 이제 양강나팔을 들고 인천공항에 갔어요.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표를 이제 끄는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서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제 내밀이니까, 여권을 내밀이니까 저를 딱 보더니, 휴즈 이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I am Korea 패스토 병각회, 내가 투어, 예루살렘 투어, 갈릴리 투어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여러 가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냥 방으로 아발라르스키미 캄마발라르스미까 빨리 줘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있던 저를 쳐다보더니 그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안 봐요. 그 옆으로 갔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저를 또 막 영어로 막 계속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때도 그냥 방을 한 거예요. 아발라르스키미 캄마바 바발라 비바라 빨리 해줘야, 도장 찍어야.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면 방으로 하면 돼요. 딱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이제 지금 영상 따라서 본 것처럼, 다마스커스에 가서 또 이제 그 성벽이 쌓여 있어요. 성벽 위에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루에 지온이라는 아시아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이제 3개월 동안을 이제 마쳤어요. 3개월 동안 이제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병원에서요 정밀검사를 찍어보니까요 암덩이가 사라져버린 거야.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차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제가 목포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또 부산서 서울까지 대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맨발 보고 다니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저 생명교회 그 목사는 실성해가지고 맨발 보고 다닌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명이 떠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이 어떻게 맨발로 다닐 수가 있느냐. 순종하고 70일 동안 다니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세차하고 5,000평 우리 교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막 이 기도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는데 지금 직장암에 거기 있는 그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직장암에 있는 데가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만약에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기에다 지금 내가 집회할 때 이거 똥찌개 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교회 이름이 많이 있는데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처음 구교회가 뭔가? 성령이 처음 구교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디자인한 교회다. 내가 디자인한 교회다. 성령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바로 처음 구교회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용사들이 태어날 것이다. 용사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용사들이 세워져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권세와 통치권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입니다. 모두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개역성경에는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은, 콜링이 뭐였냐면은, 부르심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스려라, 지키라. 이 다스려라 하고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비전 주신, 창조하신 후에 주신 콜링이 뭐냐면, 너희가 어느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동산에 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다스려라,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26절 모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이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이것이 라다라는 뜻입니다. 라다의 권세인데, 이 라다의 권세가 뭐냐면 짓밟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관지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창조하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다스리라다라는 말,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가보니까 에덴 동산은 이미 사탄이 파송된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따라합시다. 라다, 권세. 이 라다의 권세를 주시는 이것은 발로 짓밟는다, 부서뜨린다, 경관전을 파헤친다, 그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또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아담에게 뱀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다라는 어문에 보면 라다가 나와요. 그리고 카바시가 나와요. 이 카바시는 정복이라는 뜻인데요, 1장 28절에 주신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카바시가 나오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렇게 말해요. 이 카바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카바시도 발로 밟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처음에 주신 권세예요. 그럼 아담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복이라는 또 28절의 말씀 보면은 마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마샬 권세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정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려라, 지키라. 그러면 다스리라는 말은 이것을 주신 말씀 보면은 원수마귀를 깨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결국 가정을 깼습니다. 이 21세기 에덴 동산은 뭐냐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와 가문과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너희가 이미 라다와 카바시와 마샬을 가지고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런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는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다 빼앗겼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자 누가 좀 이거 지워주세요.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시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권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권세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처음 권세가 언제 회복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그 능력과 마샬과 카바시와 그리고 라다라는 그 권세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엑소시아라는 뜻인데,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왜 우리에게 회복되었느냐 하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를 주실 거라 하겠습니까? 이미 주셨진 하겠어요. 과거, 완료, 현재, 시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엑수샤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권세라는 뜻인데, 엑수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정권 대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엑수시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정권을 위임받은 정권 대사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다 사용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도 주실 거라겠어요? 이미 주셨진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똑같은 엑수시아란 말이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엑수시아란 말이 나오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말하고,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 도시 열방에서 성벽에 서서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모든 영향력을 예수 이름 권세로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과, 저 액션을 따라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일단 밟아요. 우측에서 밟으면 아래까지 밟아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힘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엑소시아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믿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세요.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도시와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음란의 영아, 분리의 영아,
거짓의 영아, 교만의 영아, 종교의 영아,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묶임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재정이 풀릴지어다. 모든 재정의 영역들이 풀릴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를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일 분은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로 100%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를 오늘 밤에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2장 13절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 전쟁 하고 있고 오늘도 영적 전쟁 하고 왔어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용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다. 나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요 천사로 세워지리라. 믿음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13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2장 13절.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하고 용사를 뛰어넘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언할 때마다 명령할 때마다 또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뜨릴지어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사가 전사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 목사야, 처음 국교에 가면은 처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용사를 천사를 보내리라. 오늘 저녁에 세워지리라. 그래서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역사하는 사탄을 깨뜨리고 이 땅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적으실 분 적으세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과 욥기서 1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무슨
지금 시대가 평시입니까? 아니면 전시입니까? 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청난 영적인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이게 쭉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이 10대들이 거머가수로 계속 이 분노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망의 영을 통해서 죽이고 분리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투를 염려할 필요 없이 열 가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시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지역에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분노의 영아, 악한 영은 결박당하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세상 영들은 결박당하고 물러갈지어다. 동서남북에서 우리 교회에 예비된 영혼들은, 영사들은, 군사들은, 일꾼들은 모여들지어다, 모여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능한 용사와 천사를 오늘 밤에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씨름해서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12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여기서 우리가 직시할 문제가 뭡니까? 크게 분내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속에 크게 분노하는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인의 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분리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분명하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요. 왜? 오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뭐라 합니까?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무슨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눈을 부릅뜨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염려하지 말아라. 뭐라 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볼 때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생각될 때는 가만히 둬야 돼요? 아니면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적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따라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정서와 권세를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4, 15절, 이것이 영적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의 구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어디에 있지요? 발 아래에 있어. 믿으시면 아멘. 원수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발 아래, 원수마귀가 우리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좀 미안해요. 누가 또 이거 좀 닦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찬양을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잘해. 내가 찬양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춤이 나쳐지더라고. 막 자연하게 막. 예, 제가 성령춤을 잘 추는데 여기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 딱 이렇게 이 양반이 딱 쓰니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리고. 박수 한번 더 주십시다. 박수 한번. 교만하지는 말고 경련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니까 내가 어디 가면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 네, 너무나 감사하지요. 진짜 저분은 진짜야. 진국이야, 진국. 결혼했어? 아직 안 했어? 처녀들 많은데. 기름 부음이 있어. 기름 부음이. 우리 김성민 우리 목사님도 기름 부음이 있어. 제 딸 선교사 쌍둥이가 성군이 성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민이 한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니까 우리 손자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주여. 이 말세에는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를 잘 만났어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렇죠? 본질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는 영적 용사들을 세워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며 두 사람은 망을 더 많게 하는 그런 엑기스의 성도를 세울 것이다. 알곡들이 세워질 것이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용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리라. 자,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사입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나는 용사다. 나는 전사임을 선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능한 용사요 전사라. 믿으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도시와 열방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을 세우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 도시와 열방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들이 되자.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15장 1절,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성벽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용이나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두 가지의 콜링이 뭐라겠어요? 부르심 하나는 다스려라, 두 번째로는 지키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뜻인데, 샤마르라는 뜻인데 그것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토지 열방의 성벽에 서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망을 보면서 사탄이 공격이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파수꾼은 어디에 서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때하고 여기서 서 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멀리 보겠어요? 지금이 멀리 보이죠. 그럼 여기서 서 있을 때보다도 여기 서 있으면 더 멀리 보이죠. 파수꾼은,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반드시 성벽 위에 서서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과 도시와 열방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이 고양시는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이 고양시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교회 때문에 그렇죠? 영안이 열렸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지켜야 되라. 지키는 샤마르다. 지켜라. 이 샤마르를 지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샤마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있지만 에스겔서 3장, 시간이 관계상 에스겔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가서 너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받을지 모르지만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받은 자는 그대로 임할지어다. 저는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니까. 오늘 저녁에 집회가 무슨 집회지요? 성령 집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만약에 제가 성령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수술했으면 지금 뭘 차고 다닌다고? 여기다? 차고 다니기도 힘들 거야. 냄새나고. 정말 하나님 음성은요, 성령 음성은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요. 여러분들 맨발로 애국에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니까요 암을 고쳐주더라니까. 그리고 새 차를 또 주셨어요. 지하 3층 가면 제 차 있어요. 새 차. 이번에 또 새 차를 하나님 딱 갈아주시더라고. 13년 전에 그 겨울에 다니면서 했던 거 차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없애고 새로 주시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한증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맨발로 다니는 것도 있었고요. 또 상복을 입고 명동거리 가서 나팔 불고 기도하라 해서
상봉 입고 전철 타니까 사람들이 까무러치고 아주 그것도 있어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 한번 간증할 때 사람들이 까무러치더라고. 상복을 입고 내가 이제 얼굴 보면 미안하니까 창피하니까 여기다 선글라스를 또 끼고 태국기 두건을 쓰고 그리고 그 옛날 그 상복 있죠. 옛날 상복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성령님께서 아니 왜 또 내가 어디서 상복이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너희 집 앞에 병원이 어디냐 병원 경찰병원 있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거기 영안실 가면은 장례식장 가면은 판대 물어보니까 5만 원이 돼. 그래가지고 그걸 화장실에서 바꿔 입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면은 또 까무라치니까 집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겨울에 70일 동안 맨발 벗고 다니니까 자기 그 옆에서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묵이 한 번도 노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내 사랑. 우리 송정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내 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내 사랑이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해요. 아, 지금 뭔 말 하려고 여기까지 갔지? 야, 애석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거 딱 순종을 하니까 지금 1000평에 2000평 하나님이 딴 걸 주셨는데요. 중보기도 센터를 주셨어요. 이야, 이게요. 막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가지. 아니, 상복을 입고 전철 타고 명도까지 가서 그게 뭐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에스겔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는 내 입에, 다시 한번, 너는 내 입에 무엇을 들으라?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신한 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구를 대신한 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 가문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신한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니까. 아포스토로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가정의 성벽에 가정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왜? 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의 무기가 있어요. 나시는 예수는 권세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팔을 불라, 깨우치라, 적들을 물리치라. 적들이 올 때 적들이 견고한 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중보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제가 58년 전에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갔어요. 제 할머니가 처녀 때 성령의 불을 받으셨어요. 제가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127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가문에 127년 됐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20명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제가 생고아가 3살 때 생고아가 됐는데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키웠어요.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첫째 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도서째 방에서 목자하고 있는데 가서 애를 빼앗았어요. 3살 때.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할머니 수하에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3살, 4살, 5살 되니까 병가봐. 이제 5살 되니까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나의 동력자다. 꼭 새벽 1시에 2시에 깨워요. 그래서 그 동네에 너무나 귀신들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나의 권병은 같으니 막 계속 찬송 부르고 그렇게 5살, 6살, 7살 3년 동안 그렇게
제가 5살 때 새벽기도를 가는데 할머니의 무릎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은 사우나 물이 떨어져. 처음에는 따뜻한 물이. 그 좀 있으면 너무 차. 눈을 떠보면은 우리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겨울인데 뚝뚝 떨어져 내 얼굴에. 그러면서 할머니의 그 기도 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할머니의 그 중보기도 하루에 막 2-3시간 기도하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해. 근데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이제 그 모내기를 하는, 지금 몇 시죠? 11시. 다음에 삽시다. 이거 시간이, 간증은 다음에 하고 지금 11시 10분까지 해야 되니까. 11시 10분까지 맞죠? 일하면은 더 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아니,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딱 10분만 할 거야, 더. 10분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빨리 끝내줘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해야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서 있으면요, 원수마귀가요, 여러분들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성벽에 딱 서 있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벽에 서 있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병가봐. 이 동네에 3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역사했던 귀신들이 싹 나간 것을 오늘 내일 너에게 꿈에 보여준다. 꿈에 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큰 구렁이가 나가고 그 해남 땅끝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집마다 뱀들이 싹 빠져나가더라고. 태평양으로. 우리 바다 바로 이 동네 앞에가 바다였거든요. 그 해에요 90%가요 교회에 나와서요. 이야, 이게요 영적 전쟁이에요. 막 기도하니까요 어둠의 세계에 물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시골에서 30명의 목사가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30명. 그런데 우리 가문에 20명이 됐어요. 참 축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예수 믿는 건 축복이요. 잠자고 일어나서 와, 내가 예수 믿구나. 와, 정말 내가 예수 믿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몇 대까지요? 우리는 몇 대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1000대까지요.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요 한금수저야. 우리는 왜? 우리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들이 주님만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충성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몇 대까지 다 책임져 준다? 1000대까지.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음성을 듣고, 대신해서 음성을 듣고.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온 사람을 재정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을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6장 14, 15절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교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의 모든 가정에 재정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묶임에서 풀릴지어다. 재정이 풀릴지어다. 지금 재정의 여름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재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셔요.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풀어주리라. 오늘 밤에 열어주리라. 재정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능한 용사와 천사를 세우리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도시와 열방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을 세우리라. 100% 재정을 풀어주리라. 오늘 나온 사람들은, 오늘 나온 용사들은,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재정을 풀어주리라. 재정을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받을 자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밤에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믿는 사람은 100%다 축복받을지어다.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 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기도 끝나고 그냥 끝나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는데, 제가 안수 기도해도 되겠어요? 임파테이션 기도해도 되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와요. 이거 애치고 끝나지 말고, 이거 애친 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이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어지고 100% 믿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만 좀 더 앞으로 나오셔요. 아니 지금 말고, 아직 안 끝났다니까. 아따 참말로, 참말로 저기 좀 그 뒤에 앉으셔. 그냥 아직 멀었잖아. 좀만 좀 기다려. 아따 무엇이 그래 급해. 다 해준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더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버려. 그런데 받고 또 끝나지 않고 임파테이션 기도할 때, 제가 48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58년 전에 이 사복교도 다니면서 그 안에까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임파테이션이 되다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300명에 있다가 500명에 있다가 1000명에 있다가 1500명에 있다가 지금 2000명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인쇄 나눠줬나? 지금 나눠줘 빨리. 어째서 그랬을까? 이거 딱 들어올 때 딱 줬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딱 나눠줘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재정을 하고 있지, 중중고등 끝났단 말이야 지금. 그래도 하나씩 줘요. 한 장씩 드렸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탄은요 제일 목사님을 치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거기 가족의 이름을 넣고 내 영과 혼과,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과 온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나의 가족, 아들, 딸 이름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안 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중보기도 세계복음화 중보기도 학교에서 이게 제일로 인기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재정을 풀어주리라. 그러면 한 절, 딱 두 절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제 찬양대 나와서 찬양을 하고 나는 기도 사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받을 자라면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했으니까 받을 자는 받기를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 물건이 열릴지어다. 영권이 열릴지어다. 인권이 열릴지어다. 물건이 열릴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합니다.
사탄에 빼앗긴 모든 재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재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사탄에 빼앗아가는 모든 재정이 다시 되돌아질지어다. 또 꽂은 돈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두지 아니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영성 회복될지어다. 믿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능력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 가운데 강건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를 삼하고 주를 낭망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신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앞자리로 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